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 십자가 위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받고 성전을 기쁨으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야. 자기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만 가겠대요. 그죠?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그렇게, 그 교회는 절대 당신이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이상적인 교회는 깨어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꿈꾸는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고 싶다. 그죠?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첫 자식이 예루살렘 교회.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흠모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경험한 건 잊지 못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첫사랑. 그죠? 그리고 첫 출산, 첫 출근, 처음 가본 것, 처음 먹은 음식. 기억이 오래 남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처음 겪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쑥 들어가시고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처음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외국어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탄생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역적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가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뜻을 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신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원래 죄인은 죽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요. 멸망이에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판받는 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누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공포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두려운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물론요, 세상 법에는요, 믿지 않는 죄라는 건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 법에는요,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세상에 꾸짖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신다. 만약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이런 걸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왜 죽으셨으며, 그죠?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다 알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진술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날마다 말씀과 해결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지, 예수님을 경시했던지, 무시했던지, 죽음으로 몰아갔던 죄들을 막 깨닫고 양심의 가책받고 어찌할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그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혹 예수님께서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치며 회개하고 어찌할고 울부짖는 분이 계시다면 결단코 구원 영역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심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던가 생명 주는 말라서라. 죄를 해소하신 주는 선한 일꾼 찾으시라. 내가 말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갈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요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희망을 잃고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죄 사함을 받아 내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구원받는 방법과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모든 불신앙의 죄, 말씀을 떠난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이제는 불신앙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 결단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회개 없이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세례는요 회개의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의 뜻이 뭐냐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이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고 인정이 바로 물세례를 합니다. 기억하실 건요, 신앙은 결코 마음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요,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을 많이 쌓아야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물질을 많이 봉헌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받는다. 그죠? 성령을 몇 번, 다른 잘못된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아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구원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확신하면 변화이 되네. 너희가 아직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면 권했다고 말하죠. 베드로가요. 설교하면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저 구원 역사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지금까지 자신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호락호락 내주겠냐는 거예요. 이제 자신과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주겠냐는 거예요. 사탄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쉽게 아시죠? 출애굽은요,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나오죠. 사탄의 모형이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탄의 종 노릇하며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과 계속 싸워요. 계속 찾아갑니다. 여기까지의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 근데 바로도 후회하고 뒤쫓아서 홍해 앞까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주지 않으려고 사탄은 발악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두 번 전하시고 별다른 진전 없다고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바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요, 영혼을 구원하시되 권하고 확증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세례를 받을 때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나왔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진짜 놀라운, 한 번 설교해. 그리고 그 다음에 50,000명이 들어와요. 이게 남자만 그래요, 남자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몇 명이 되면 2만 명이 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두 번, 성경에 보면 크게 일어난 일이 두 번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그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낚아채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인간의 마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끊지 못하는 죄악도요, 나쁜 습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해. 오늘 주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한마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예전에 싫어했던 게 좋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랬다. 얘는 아이가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믿으면 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르침은요, 헬라어로 디다케인데 교육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설명하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협조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귀히 여기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또 서로 교제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성도의 교제는요, 생활적인 일반적인 친교, 사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요, 주 안에서 서로 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친목단체, 이런 영적 나눔 없이 교회에 모여서 등산 가고, 그죠? 아니면 커피 마시고 웃고 뭐 당구 치고 떠들면,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세상 친목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요,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고, 그러면서 또
또 음식도 나누고요. 그죠? 한때 여러 가지 또, 그죠?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일도 할 수 있죠. 이걸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소속감이 더 분명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결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교제를 통해 신앙은 성장, 발전,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대형화됩니다. 큰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는 옆에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흩어지면 극장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극장에서도 옆에 모르잖아요. 그죠? 영화 딱 보고 끝나면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사탄이 조금만 흔들어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성도의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신분, 계층, 고향, 출신과 상관없이 주 안에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은 증거로 또 떡을 뺐어요. 이건 예배와 함께 성만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만찬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그죠? 우리 성찬식 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희생을 기억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 교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걸 믿고 이 땅에서 미리 실현하는 걸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저녁 모여서 성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요. 장차 이루어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찬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46절도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자. 시작. 날마다 자,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하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모였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우리 교회를 말하면요, 이렇게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장 예배 집에 가서 또 드리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도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신고하고요, 재정이 풍부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도 그 교회에 기도가 끊기면 위기의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머리가 깨끗한 분들 몇 분만 앉아있고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끊기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당연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끊기니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 새벽 기도, 그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하신 분이 김의신 박사님이에요. 이 김의신 박사님이 세계 최고 암 전문이었어요.
이분이 암 환자들을 모으게 200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환자들 몰라요. 부탁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어요.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한 암 환자는요,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 모두 거치고 약을 다 썼는데 안 돼요.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냈는데 기도를 받고 나서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우리 교회 송미영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도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죠. 근데 이게 기도만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도 같이 원문에 이렇게 걸려요. 모두 계속 힘썼다는 뜻이에요. 근데 44절 45절을 보면요, 신비한 역사도 일어나요.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없어졌다. 근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기쁨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도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에도요, 이런 자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해요. 이게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얼마 못 가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 43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47절도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서면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게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질적, 영적, 양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옆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자꾸 깎아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상인 파는 아주머니가 네, 그러죠, 사모님. 그런데요, 저도 사모님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집에 가서 남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남편 목사님이 주일날 교우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재래시장 가서 다시는 절대 물건 깎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소문이 시장이 쫙 퍼진 거예요. 원래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하나 몰려들더니 지금은 대부분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물질과 욕심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근데 중요하게 자원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늘어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고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뻐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모이기를. 그죠? 예. 또 기도하기를 힘쓴 정말 그런 축복된 삶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